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죠. 구약을 비유로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한 인물이었던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구약에서의 중보자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주는 중보 역할을 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거 못 드렸어요. 화목제도 물론이지요. 죄가 있어도 제사장에게 먼저 짐승을 끌고 와야 돼.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토설해 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듣고서 짐승에 대신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잡아가지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라고 할 수 있는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스템이 신약 시대에 이제 말기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작동되고 있는 종교단체라고도 하고 교회단체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회 단체예요.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해 놓는 그런 일을 이제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고해성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자기가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죄를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신부는 그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설로 신학적인 토대가 완전히 이제 견고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죄 문제에 관해서는 또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를 속하는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낱낱이 고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완벽한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은 구태여 이리 제사장 시스템 안에 들어온 제사장은 아니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귀하고도 위대한 인물을 능가하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동시에 주님이 완전한 중보자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약시대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뭐한 거예요? 죄의 싹을 다 담당하시고자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인물, 구약에 무슨 좀 깨끗하게 사는 다른 인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안 돼요. 인간은 자격미달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되어서 세워지는 일시적인 중보자 역할은 해도, 부분적인 중보자 역할은 해도 완벽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타고날 때부터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입술이나 행위로서 짓는 죄가 있죠. 그렇죠? 짓는 죄가 있어요. 죄는요,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은 인간이 구분할 때, 그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큰 죄는 이제 도둑질해도 수많은 어떻게 해요? 액수의 돈을, 나라 돈을 훔치든 개인 돈을 훔치는 이런 건 큰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대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두들겨 패게 멱살 잡으려고 싸우는 것도 죄지요. 그죠? 그런 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어린 딸내미 하나가 20대 정도 됐나? 신원 공개한 거 봤죠? 그렇게 아주 애띤 젊은 여자애가 그런 어떤 엽기적 살인 그에 관한 책이나 무슨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영화나 이런 것들 보고서 나도 하나 죽여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애꿎은 남의 가해, 자기 아들, 자기는 시집도 안 갔으면서 가해 선생 구한다고 해가지고 만난 여자애를 아예 죽이려고 가방까지 갖고 가서 죽여서 시신 일부는 남겨두고 시신 일부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택시를 타고 버젓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게 맨정신 가지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큰 죄예요. 요사이 이런 살인죄가 얼마나 많아요. 법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 말의 논리대로 하면 법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이게 죄 짓는 걸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죄를. 근데 그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죄는 작고 큰 게 물론 있지만요, 그에 따라 행위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도 해요. 육신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도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혼의 선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죄든 사함을 받지 않는 한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로운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안 믿고 착하게는 살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자기 고집대로 사느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예수 공로 의지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살면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양심을 지키려 애써 사는 사람은 땅에서는 그만큼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뭐 선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선행은 땅에서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에요.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선한 걸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신 그 의로움에 충족되지를 못해요. 암만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써도 울어도 몸부림을 줘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었어. 그 의를 단번에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대신 충족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끝에 가서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은,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은, 또 멜기세덱같이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적인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내세우고 잠시 일을 시킨 것이고, 진짜는, 따라서 진짜는 예수님이시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이제 유명한 인물들 있죠. 모세나 그 이전에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시점에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구나. 이삭이 같은 중보자를 보내주시겠구나. 이삭이도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대신 되려고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저 나무단 위에 올라가서 순종을 하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따라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장래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을 바치고 죄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고백을 해서 속함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영적인 면에서는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림자를 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구약시대 백성들이 복이 있어요. 이미 오셨다 가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직접 우리가 이제는 소나 양이나 매주일마다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를 받고 죄를 속함받는 이런 이제 예배 중심으로 가는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요, 우리요? 우리예요,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내다본다 볼 수 있다면요, 너희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복의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까지 돈 몇 푼 있고 없고 그게 어릴 때는 크죠. 또 가난하게 저도 살아봤습니다만은요, 배고픈 서름도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요, 그건 잠시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잠시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잠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 여러분 똑같이 젊은 시절 다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분 나이 드신 어른들 60대, 70대, 80대 다 있었죠. 그 잠시 동안이었잖아요. 그죠? 중년도 잠시 동안이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젊은 사람 몇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 젊음의 날, 꽃 같은 청춘의 때도 잠시요. 잠시.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복을 나는 타고나질 못했어. 나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 같아. 이렇게 하고 너무 서러워하거나 큰 비애에 찬 인생을 살라고 하면 안 돼.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는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될 예수님 공로로 인해서 비교도 안 될 이 땅엔 비교도 안 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속에 진정한 복에 그 복을 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요, 새 사람이 된 거고 새로운 신분이 된 거고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육신적으로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면 일신이 돼. 날마다 따라서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 기도대로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어두웠어도 힘들었어도 배고팠어도 거기에 어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가지고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가지고 지금의 상황도 자꾸 그 과거의 그 끈에 매여서 어둡게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앞으로의 삶도 내 인생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요, 성경에서는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는 말은 더 순수한 우리 국어로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인간 아무개 아들이요 딸이었어. 그죠? 그 신분밖에 없었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그런데 이 세상에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면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장창은 뭐 국회의원 아들 딸로만 태어나도. 그죠? 근데 금수저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말도 잘 만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흙으로 수저를 만들어갖고 그거 써먹을 수 있어요? 불에다 구워도 못 써먹고 물에 담그면 흙은 다 무너지잖아. 어쨌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되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분상으로는 바뀌어졌어.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 주일학교 찬송대로 하늘의 공주여 왕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은 아직 바뀌어진 것이 없어.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쪽방에 살고 직장생활 힘들게 해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면에서 신분이 바뀌어진 이상에는 육으로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육신으로 그냥 놔둔데 거지는 거지대로 살게 하신데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살다가 죽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꾸어질 망정 꾸이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머리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후손 때까지 천대까지 잘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육신도 떠오르는 해처럼 돋는 햇볕처럼 잘 되게 해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녘에 보면요 아직도 날이 새기 전에는요 컴컴한 부분이 많지. 저 동력 쪽에서 빨간 빛이 보이지. 서서히 어느 순간에 확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1개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주시고 3개 주시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확 따라서 봐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려고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 땅의 주인 물주는 하나님이요. 뭐 지들이 땅 많이 가졌다고 지들 땅이라고 그러네. 근거 놓고 니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아래서 장부에다 올려놓으면 놈은 지네 땅이야?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진 중국이나 지금의 러시아나 보세요. 저 일본도 봐봐. 분명히 우리 땅인데 지들도 다 알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왜 울릉도는 지네 땅이라고 한 거래 근데? 독도보다 울릉도가 더 큰데 분명히 지들도 아는데 독도는 지네 땅이네. 그 쬐그만한 돌섬 하나를.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중국도 봐봐요. 저 타이완 대만을 원래 지네 땅이라네. 원래 지네 땅이네. 저런 옥지가 어디 있어요? 저런 옥지가 있는 놈이 더하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있는 놈이 더하다. 많이 가진 놈이 더하다 더해. 근데 니네 땅이냐 이거요. 시진핑이 니네 땅이야? 푸틴이 니네 땅이야? 일본 총리가 기시다인가요? 기시다. 니네 나라 땅이야 그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따라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다 주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것 같으면 안 주셔. 또 주셨다가도 싹 다 걷어가셔. 왜냐하면 진짜 큰 복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것에 매이면 안 돼. 매이면. 응?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이 따라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권력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우상이 되면 안 돼.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 전에 애를 4번이나 유산을 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옆에 우리 교회 나오는 신발 가게 하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 집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끝내 일을 계속 저질러니 예수 믿는 길밖에 없을 텐데 어떡할란가 모르겠네요. 정말로 해결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왔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이 그 꼴이 됐어. 그래서 그거는 마귀 역사고 귀신의 역사지, 당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당신 며느리 미워서 손주를 그래 임신해서 4개월인가 뭐 5개월째 되면은 유산이 돼버려요. 근데 꼭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네 새끼 잡아간다 그러면 애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죠?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그분들이요? 병원도 갔죠. 근데 현대의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괴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신체에도 그렇고 가정사에도 그렇고. 그건 귀신의 역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공로 의지해야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그때 계신 분들 있으니까요, 초창기 때. 제가 지어낸 말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라고 시어머니 탈을 쓰고 귀신이 장난하는 것이 그것이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41살이나 요 정도 됐겠다. 사내 아이인데 41살 정도 됐을 거예요. 1살이나 2살.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네요. 41살, 40살 정도 됐겠다. 41살. 이야, 거의. 근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거이 잠깐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빼지 말고 나오는데 한 며칠 빠졌어. 며칠 빠질 만큼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 계산해 보라고 당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데 그렇게 빼먹었으니 아기가 좀 모자라게 나왔지.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렸어. 세상에 천신만고 그때 아기를 얻었으니 그 아기를 신랑도 안아보는 게 너무 좋아서 얼렁가끔 또 한참이면 놔줘, 빨리 놔줘, 전맥해야 돼. 서로 그러다 서로 안아보려고 하다가 알을 널 짰다 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애가 울고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다 그러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애기 가지고요 서로 안아보려고 싸우다가요 알을 널 짜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고 애를 안고 교회를 와야지. 그래. 애가 우상이 돼버려. 애가 우상이 되면 애한테 안 좋을 거요.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따라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요새 마약 중독자들이 10대 20대 애들도 늘어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수가요 어림잡았지만요 대충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도 마약을 섭취해요. 옛날에는요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 애들, 가정사가 안 좋고 파탄이 나는 집안 애들이 불안하니까 본드를요, 본드 목수들이 뭐 이렇게 쓰는 본드 이런 거 기계 사용할 때 붙이는 본드를 갖다가 꾹꾹 짜가지고 비닐 안에 넣고 이게 뒤집어 쓰고, 나 그것도 왜 그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휘발유 냄새인데 그 본드 어디 발라가지고 못 붙일 때 보면 그래가지고 해롱 그게 다 했어요. 근데 요새 애들도 뭐 하는 겁니까? 마약을 적을 하거든. 근데 그 마약을 상용하는 애들, 마약을 손에 대고 그렇게 자꾸 글로 빠지다는 청년들을 보면요 가정사가 너무 불행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자식이 이뻐가지고 자식을 그냥 얼렁뚱 그냥 임금이요 왕자요 그냥 최고로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는 과정에서 청년 시절부터 지가 이제 지 힘으로 알아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홀라당 빠지는. 학대를 해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지만요 과잉보호를 해도 마약 중독에 빠진다고
정신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요. 사람을 사랑하되, 따라서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말로 표현합시다.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큼 사랑하래? 그냥 내 이웃을 누구만큼 사랑하래? 나만큼만 사랑하래. 그죠? 에? 내 이웃은 나 아닌 모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이 성경상으로 보면 내 이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래? 제일로 사랑하래? 그렇지.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구체적으로 따라서 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면 너희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양으로 내 뜻대로 살으라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에 또 쉬운 말로. 그러다 오늘부터 정말 설거지 안 해는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라, 그 얘기 아니죠. 지나치게 아이들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독립을 시키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신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나이에 맞게 그건 네가 한번 풀어봐라. 시행착오가 있어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요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하나에서 열까지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길러져야 학교에서부터,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집안에서부터,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 능력이 주어져서 그걸 잘 해결하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는 게 얼마나 진리냐 이 말이.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대신해주고 자빠져서 욕을 좀 하자면은 그 애를 뭐 만드냐면 멀쩡한 애를 정신적인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죠. 옛날에는 몰라서. 근데 옛날 어른들도요 경험으로 아니까 속담을 만드는, 속담은 잘 안 잊혀지니까 사람들이. 문서가 귀하고 책이 귀하던 시절에 구전으로만 다 교육이 돼야 되는 시절이라. 미운 자식일수록 몽둥이 찜질을 하래, 밥 한 그릇을 더 주래. 미운 자식은 밥 한 그릇 더 주고, 귀한 자식은 뭐 한 대 더 주래? 영양제 한 대 더 주래? 아니지, 매 한 대 더 주래, 매 한 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이들을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가정폭력범으로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이 잘 된다, 그 뜻이 아니. 가정폭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운 자식도 밉다고 너무 미워라 그러면은 더 망가지니까 오히려 그것도 속사랑이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귀한 자식도 너무 오냐오냐 하면은 손자를 너무 이뻐라고 했더니 상투를 잡고 이라낄낄 하더라고 그러잖아. 목마를 타고서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아무 일도 못하는 덩신이 돼버리니까. 우리 인적 가운데서도요 6.25 때 대학을 나오시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요 대단한 분이죠. 그 시절에 대학을 나왔으면 시골에서. 그런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거기서 결국 엎어지더라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나중에 당뇨합병증에 발목을 잘라내, 이 발 한 부분을 잘라냈는데도 여전히 술만 보면 끌떡거리고 못 태어나시더라고.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한데 저분이 왜 그럴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대를 이을 자식이고 장손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랑을 많이 준 게 탈이 나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가니까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알아서 해줬는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줄 사람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버겁거든. 근데 그렇지 않게 좀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큰 같은 형제들이라도 또 이웃이라도 친구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면서 존경받고 사는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제 앞가림도 못해서 결국 그러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욕하려고 하는 게,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지요. 어쩌다요. 생각해보면. 형님 교회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성경이 진리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좋아봐야 잠시 동안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미혹되면 안 돼.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끔가다 부르는 찬송,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독자 이삭이 100살에 얻은 이삭이 사라 90살 때 기적적으로 얻은 그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잖아요. 워낙에 자식을 이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속내를 봤거든.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독자 이삭이를 저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에 갔다가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 하나님 뭘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려고.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수준에서 사랑을 주고 있는지 후세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주기 위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자 할 때 합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선언하시잖아요. 진짜로 칼을 뽑아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애를 묶어서 올려놓고 목을 치려고 하니까, 대신 수풀의 수양을 이제 걸리게 해놓았던 걸 드리게 하고, 네가 이제야 내 독자 이삭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을 알았다 그러냐. 이미 알고 계시지요. 확인했다는 뜻이 확인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냐 주님 섬기는 일이냐 할 때 저는 없이 살아도, 고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행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렇게 시험을 잘 넘어가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를 주세요.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질 거라. 근데 그 후손이 그냥 인간만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옆구리에서 열왕들이 나올 거죠. 왕이 나오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후손이 번창하고 잘 되는 역사를 줘. 두 번째, 그들이 살만한 틀을 줘. 땅을 주시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지금의 가나안 땅, 저 옛날의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약속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잖아요. 개인이면서도 집에서, 그 당시에는 조그만 부족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병사가 있어야 됐었어요. 300명이 넘는 병사를 거느리고 얼마나 부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은혜만 주셨나요? 딸랑 독자 이삭이만 주셨나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서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그 위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그 하나님은 따라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걸 구약의 인물들을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23절을 이제 구약의 제사장 수요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24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광야 한복판에 혼자 서 있어도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어떤 이제 텅 빈 마음 가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곁에 계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다고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 분이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요, 그분은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할렐루야.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저 계곡 깊은 곳에 있었어도, 지금은 산에를 안 갑니다만은요, 수십 년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서 산을 갔어요. 하나는 있는 대로 소리 다 질러서 속에 든 이야기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 좋고, 두 번째는 나 혼자만의 시간, 내 가족도 주변 사람도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주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다 낱낱이 구하고, 어떨 때는 막 폭우가 쏟아지죠. 어떨 때는 막 눈보라가 치죠. 어떨 때는 몸이 안 좋아서 부들부들 떨리고 쑤시고 결릴 때도 있죠. 그래도요, 어떨 때는요, 우리 집 산에 막 말려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이 정도는 괜찮아. 지팡이 짚고라도 가요. 내일 놀 때는 막 폭우가 치면 우산 써도 소용이 없어. 다 맞아. 그래도 바위 밑에 가서, 예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엎드려 있다 보면 옷이 말라요. 사람 열기 때문에. 또 어떨 때 모닥불 조금 피워놓기도 하고, 빵 게 사갖고 오면 그게 다요. 물은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샘물이 어디 있으니까. 그런데요, 폭우가 치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안개가 자욱한데, 같이 다니던 어떤 날 따라 같이 기도 좀 하러 다니던 양반들은요, 그런 날은 안 가겠대. 오늘도 가시냐 물어봐. 오늘이 더 좋아요. 주님과 단둘이 교통하는 게 얼마나 좋은 날인데, 분위기 오늘 최고예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러네요. 오지 마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어. 재단에서 기도해도 똑같은 은혜 주신가. 그냥 재단에서 기도하세요. 저는요, 남들이 보면요, 별나게 이제 신앙을 세운다 그러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갔어요. 내가 적어도 몇 안 되는 교인이라도, 이 정도의 교인이라도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교역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이 정도 스스로의 훈련을 필요하겠다. 내 자신이 서야 성도들의 상처를 안 받고 실족이 안 되고 실망을 안 하지. 정신적으로도 딱 서 있는 것이 보여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도요, 정성 들인 만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 들인 만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소리 있는 대로 다 치고 막 비바람 천둥번개 다 치고 안개가 자욱하면요, 암만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가.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가 더 좋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캄캄해지고 막 어지럽죠, 날씨가. 어떤 분은 그렇다. 무섭지 않으세요, 목사님? 근데 아니, 왜 무섭소? 그러다가 세상 말로 귀신이 나오면 귀신이 어디 감히 나타나? 그런 분위기 속에 귀신이 나타나는 게, 귀신은 정신줄 놓을 때 귀신이 나타나지. 우리가 믿음을 한랑하게 기도도 안 하고 지 욕심대로 잘 나갈 때 귀신이 쓱 다가오고 틈타지. 도둑놈같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비 오는 날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감히 귀신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옆에 올 수나 있는 줄 알아? 절대로 못와. 왔다가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마 지팡이 같은 게 있으면 머리통을 까서 쫓아보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보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우리 형제 지금 목사가 됐지만요, 묘지 아버지 묘지 옆에서 기도합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소나무 미치고 참 좋아요. 그게 좋아서 그게 그냥 수목장 비슷하게 저걸 했지요. 유골을 갖다가 그 어차피 표도 안 나니까.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볼록 나왔던데, 그거 맞아요. 50대에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 유골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배기하기도 좋소. 비 안 오는 날에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소나무 미치니까 이제 혼잣말로 영감님도 아니지, 아무개 아버지 좀 눕시다. 여기 누가 비게 비고 어떨 때 잠이 들어요. 자다 잠깐 잠이 들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반은 어디 정신이 조금 깨어 있는 상태인데 이상하다. 어떤 놈이 코를 고냈네 옆에서. 누가 고는 거야? 내가 골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잘 잤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 근데 점심을 먹고서 그 좋은 자리들에서 또 가서 기도하셔야겠대. 아이고 나는 거기는 안 가고 지금 목사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귀신 나올까 봐요? 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영 거시기 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거시기 합니까? 추울 때는요, 공동묘지 이렇게 묘지석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햇빛이 잘 되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어.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귀신이 어디 역사를 해? 귀신이 어디 역사를 해? 그리고 끝에 그 기도 다 하고 이제 어떨 때는 캄캄한 것이 다 거치고 어느 정도 비가 그치고 그럴 때 내려오려면 어떨 때는요, 내려오기가 싫어. 그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내려가 봐야, 교회 가봐야 세상살이 뭐 좋은 거 있다고. 주님과 함께 있는, 교통하면서 산속이지만요, 초라한 바위 밑이지만요, 비바람처럼 어디서 하긴 하지만요, 너무 좋더라 그 말이요. 예수쟁이는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요, 정신에 병날 일이 없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잖아.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요. 앞으로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잘 믿어 나가는 것이 우리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신의 삶에도 복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건지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도 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인생 여정을 보라고요. 광야로 지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던 야곱이, 그 야곱을 혼자 두셨어요? 엄마 아빠는 같이 할 수가 없어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려왔다가 한번 쳐다보고 올라가는 데서도 한번 쳐다보고 오르락 내리락 걸 보여주시잖아. 그게 무슨 뜻이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말을 쉽게 붙으면 안 돼. 유행가인 외로워서 못 살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외로워.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자처해서 혼자 그 길을 끝없이 달려간,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도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속에 써서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여기 설명을 해주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여기 한번 26절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끝으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완전한 축복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들어왔다는 이제 확실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없어도 주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주님 믿는 신앙에서 한 걸음이나 뒤로 물러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서요. 주여, 끝까지 잘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